오빠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고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의 고요함보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가 한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지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붙드셔서 않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셔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붙드셔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보다 앞서신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사랑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doing the song. 주께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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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보다 앞서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가 특징이 뭐냐면 66장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총 66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칭이 뭐냐면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본 친구도 있고 아직 안 읽어본 친구도 있지만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의 쭉 스토리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스토리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에 이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 공의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뒤에 나머지 27장은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완성하실 우리 주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또 이 세상에 대해 이런 말씀들,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실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초가 두 개 이렇게 밝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신 그 모습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그 왕이신 주님의 그 모습 오늘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새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 이새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 한 싹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 성막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걸요.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양을 이렇게 칠 때도 사자나 곰이 다가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날들이 끝나고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서도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자손을 일으켜 너의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집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나라의 보좌를 어떻게 세워주신대요?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에게는 왕위를 빼앗아 버렸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왕위를 영원토록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제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의 나라를 왕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물론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 약속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쭉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가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우리와 하신 약속, 또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고 계신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옛날에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은 예수를 섬기는, 그분을 왕으로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매년 성대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디 커플들 데이트하러 가는 날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좋은 식사하면서 놀러 가라고 만든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성경 말씀에 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색에서 난 싹, 곧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분은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속 사람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결정하시는 분, 정의로 신실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시다. 한마디로 그분은 공의, 공정하고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제 계엄 1주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 정치인들, 군인들이 재판을 받고, 또 요즘 그런 것 뭐 유튜브로 막 생중계도 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판사가 그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지었는데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값을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분노하고 또 서로를 질책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고등법원 올라가고 뭐 2심, 3심 해서 최종적으로 뭐 많은 판사들이 판결하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판단과 판결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이 시대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들이고, 어쩌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보여주실 모습들, 그분은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 오늘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또 죄가 가득할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완전한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꿈꾸는 좋은 통치자가 세워져서 마치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늘 뭐 대통령이든 위정자들, 통치자들은 많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서 반복되는 이런 악들이 끊어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불의가 만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셨듯이, 이 땅에 다시금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때가 찾아오면 그분은 다시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또 재미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 말씀,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랑 같이 장난하는데 물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9절에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나라, 그것이 바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전쟁과 슬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 죽음, 아픔, 눈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영원한 나라를 그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우리 성경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모습, 또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뒷부분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는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습하고 정확하게 동일해요. 슬픔도 눈물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죽음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아픈 일들을 겪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내가 따르던 그런 공동체 어떤 그런 아픔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이며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녔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고통 다 지나가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장차 도래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엔 여전히 죄와 악으로 만연한 그런 모습들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들이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서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또 독사가 서로 무는 그런 흉악한 모습들이지만 서로 헐뜯고 다투고 빼앗는 그런 모습들,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고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마치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눈물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삶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져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큰지, 도래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오늘 먹을 점심 식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큰지, 혹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큰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함께하게 하실 우리 영원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또한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나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